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고 또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인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인식한다는 것, 왜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부어졌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내가 아가페 사랑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식해서 이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 이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달라고 해야 되고 받으려고 해야 되고 또 힘쓰고 애써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옛 그런 습성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기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인식이라는 단어보다도 간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또 다른 말로는 부흥회나 산에 기도원 갔으면 때를 써야 된다고 그런 말도 하기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때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때를 써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우리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고 부어졌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계시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계시로 우리가 올라왔다는 우리가 우리가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참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밝힙니다. 이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잠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인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세와 비밀이 있는데, 이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놀라운 비밀이 계속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암시적으로 아주 낮은 계시로 이 비밀을 알려주고 그랬지만은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보면은 본향을 찾고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시 바라보는 것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계속 감춰져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밀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비밀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다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이 감춰졌던 비밀, 구약에서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고 아브라함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시다는 거죠. 와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렇게 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비밀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죠. 2020인데 제가 85년도에는 원하는 대학에 못 갔고 86년도에 비로소 신학이라는 그런 부르심을 쫓아서 이게 맞다 하고 85년도에 다 그 과정을 마치지 않고 86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86년도 제가 86학번이죠. 그러니까 86년도에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때죠. 1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바울서신이라는 공부를 하게 돼요.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히브리서까지 뭐 바울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를 배울 때 있었어요. 네, 그 교수님이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난데없이 엔 그리스도 사상 막 그런 거예요. 엔 그리스도 사상. 엔이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그리스도도 헬라. 뭐 근데 엔 그리스도 사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엔 그리스도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어떤 숙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든지 예수 안에서든지 옥중서신,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 이 네 군데를 다 읽어보면서 예수 안에서라는 성경 구절을 다 써서 다 찾아서 써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있으면은 찾아서 써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무조건 다 쓰라고 그랬었어요. 아주 머리가 박히도록 엔 그리스도 사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구장창 그 말씀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셨는지는 알고 계신 건 안 그랬을까요? 그냥 막 학교에서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책장을 보니까 그리스도 사상,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논문을 썼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가르쳤는데 뭐 그걸 아셔서 그렇게 숙제를 내준 것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때도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죠. 뭐 그때 에베소서 공부할 때 조금 이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건데, 근데 수박 겉핥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확증이 왔고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86년이니까 한 33년 전이네요. 33년 전에는
제가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얼마나 풍성한 이 계시의 복음 우리가 갖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거의 30년 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더 알 수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미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상상 속에 무언가 어떤 우화가 아니라 실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성령의 전이라는 것, 이 성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와 계시다는 것, 살고 계시다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인식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전 삼고 계시다, 그 영이, 그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놀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라고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사람에겐 피가 있어야 되죠.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물론 우리 몸은, 이 육체는 피로서 기능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기능한다는 것. 내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지금 돌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기능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더 우리가 점차 더 발전되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기능한다는 것.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피로 내가 기능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피가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내 하루에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육신적인 먹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의 생명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의 밑에서 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 이 놀랍고 위대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누가요? 그 사자가,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앉으셨으나, 사자라는 단어는 전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전달하시고 옮기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어디서요? 어디서요? 어디서? 예,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전달자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전달하고 옮기는 분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전달하고 옮기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임재를 어디서든지 옮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보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시는 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패배나 좌절, 부족함, 실패가 없이 항상 탁월함과 영광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한 줄로 그냥 말하지만 패배나 좌절, 부족한 거, 실패가 없이 항상 탁월함과 영광만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전달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정말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패배나 좌절이나 부족함과 실패가 없이 항상 탁월함과 영광만이 내게 있다는 것.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분이 능력을 전달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이런 탁월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분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낙심이나 낭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다면은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것이 감사가 충만하겠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런 도전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 다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면 일단 그렇게 뻥치세요. 뻥이 아니고 빵 치세요. 뻥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빵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멘.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왜요? 그게 진리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 정말 마음껏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날 뭐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를 뭐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 했죠. 망대를 짓기 전에
탑을 쌓기 전에, 망대를 짓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해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계산해 봤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탑을 지으려고 하는데, 망대를, 성루를 지으려고 하는데 계산해 보라고 하니까 계산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그냥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그 집을 짓는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선은 계산해 보라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산해 봤습니다. 내가 뭐 5억을 갖고 있는데 뭐 집을 산다든지 뭐 건물을 산다든지 뭐 뭐를 산다고 하든지 간에 그것까지는 잘한 겁니다. 계산,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계산해 보라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해 봤으면은, 그러면은 돈이 남으면은, 남아 사는 사람은 참 좋겠어요. 남아 사면 좋겠는데 남아 사는 건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에만 이렇게 하는 분들도 남아 사는 게 아니고, 남아 사면은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죠? 덜컥 갔다가 계약하면 되는 거, 사면 되는 것이고, 지으면 되는 것이고, 계약하면 되는 것이고,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모자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모자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계산해 봤어요. 5천이 모자라구나. 1억이 모자라구나. 13억이 모자라구나. 다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해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안 되겠구나 라고 다 손을 놓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 교회도 그런 것이 있었고요. 집을 짓는데 계산해라. 여기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안 되겠구나, 부족하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되겠구가 아니라 그러면은 1억 있으니까 나머지 5천을 내가 불러오면 되는 거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5천이 부족하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손을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러오는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런 거죠. 저도 늘 계산합니다. 심지어 저번에는 물 사는데도 계산해 왔어요. 나트륨이 얼마고, 칼슘이 얼마고, 칼륨이 얼마고, 마그네슘이 얼마인지 똑같은 회사의 물을 다 계산해 봤죠. 저는 늘 계산합니다. 계산해요. 근데 계산할 때 우리가 모자라기도 하고 또 더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을 수도 있겠지만, 남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자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못하겠구나, 이건 포기를 해야 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자른다고 해서 우리는 슬퍼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대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집을 짓는 것, 집을 사는 것, 뭐 투자를 하는 것, 계약을 하는 것, 그런 예를 들었지만 뭐 집을 짓든지
아니면 가게를 열든지 가게를 내가 구입하든지 내가 뭘 계약을 하든지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대학을 가는 거, 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대학원에 가는 거,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허락했는지 먼저는 계산해보고 이것이 있구나, 나머지는 불러오면 되는구나 라고 먼저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시점에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계산해보고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했는지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 확인을 갖는 것,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게 가한 줄 알면은 이건 내게 가하구나, 이건 내게 불가능하구나가 아니고 이건 내게 가한 것이구나, 이러면은 계산해가지고 계산에 안 맞은 것들은 다 바꿔놓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그게 뭐 믿음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가요? 계산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잖아요. 내 눈앞에 뭐가 보여요. 근데 계산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고 계산해봤는데 안 맞고, 그런데도 달려드는 거죠. 그렇게 또 가보고 딱 벽에 또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뭐가 빠졌어요? 계산도 해봤어요. 계산도 해봤는데 안 맞았어요. 그런데도 달려들어요. 뭐가 빠졌어요? 이게 내게 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가하다고 지금 허락된 것인지 확인이 빠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빠져요. 내 앞에 보이는 그것이,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가 투자하고 내가 가게를 얻고 뭐를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나간 사람 분별도 없어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니까 그냥 계산해보고 부족해서 그냥 달려드는 것. 그들은 그냥 분별도 없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인다고 그걸 달려들어가지고 모자른 것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분별도 안 된 것인데, 물론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별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뭐 고등학교를 가든지 대학교를 가든지 어디 회사를 들어가든지 뭐를 하든지 뭐 이거 내놓고 다른 걸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보고 취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가 모자라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이기 때문에,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개척하는 문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허락한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산도 해보고 3천만 원 가지고 뭐하고 뭐 선구 사고 강제상 가고 뭐하고 다 계산하고 말씀하신 것이 확증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 갈지, 어떤 대학에 갈지, 어떤 학교에 갈지, 그런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
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다면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대학원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러면 취업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 그거 다 계산해 보니까 뭐가 모자라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달려든다고 달려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다 달려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가한 것인지, 우리가 늘 거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빼먹고 내가 반드시 확증을 받아야 돼요. 확증. 뭘 하는 데 있어서 나에 대한 확증. 물론 뭐 저희 부부에게서도 확증이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뭐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드려도 정말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확증, 편안하고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 그런 확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다 스킵해요. 다 빼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곧 우리의 삶의 영광과 탁월함, 힘과 승리, 기쁨과 평안, 그리고 번영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항상 그것을 확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말씀과 동의해서 계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 다음 그것을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확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이것이 두 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식과 선문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깨닫는다는 말을 지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확언이라는 말을 뭘 표현했어요? 선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계시 지식과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선포할 때, 내가 그 말을 행할 때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인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요. 또 사업할 때도 그렇고, 또 영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계약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3대째 신앙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은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또 그 가족들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3대째 그리스도인이지만은, 3대째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교회 집사님이지만은, 권사님이지만, 장로님이지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조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삶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엄마 군사님 아들이래, 장로님 딸이래라고 해서 덜컥 손 잡는 거,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이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뭐든지 간에 다 그래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계약하고 투자하고 사업을 함께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몸의 모든 섬유 조직과 뼈와 혈액세포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자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섬유 조직과 뼈와 혈액세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되는데,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되는데 영과 혼과 몸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 되는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 안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굳이 우리 몸의 모든 섬유 조직과 뼈와 혈액세포에도 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 예, 맞아요. 인식하라고. 거기까지 우리 영만이 아니라 우리 영 속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만 아니라 내 흐른 피에까지, 내 뼈까지, 내 골수까지, 내 혈액세포까지 그렇게 그분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걸 인식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많이 하셨죠. 섬유조직, 혈액세포, 뼈까지도.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혈액세포까지 그분이 계시다는 것, 살고 계시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혈액암에 걸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지, 내 피에도 내 혈액에도 성령님이 능력으로 계시다, 생명으로 계시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라는 거죠. 내가 뼈가 조금 이상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도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 내 섬유 모든 조직까지도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영에 계시지만은, 우리 심령에 계시지만은 혈액까지도, 또 인대까지도, 또 우리의 힘줄까지도, 내 혈관까지도, 빠지는 머리까지도 다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생각을 보통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내 영에만, 내 심령 안에만 그렇게 하지, 정말 내 새끼손가락이 소독가기로 잘못 깎아서 신경을 건드렸는데, 그래서 부진장 아픈데 여기까지도 그분이 찾고 있다는 것, 그런 인식을 우리가 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서 나열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열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자 모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시작. 아멘. 자, 앞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 성령님께서 어디? 너희 안에,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 했는데 거하시면이 아니라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거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성령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몸도 우리 영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조직, 뼈까지도 혈관 세포까지도 살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개로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잖아요. 고양이로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 내 몸의 생명이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영 안에뿐 아니라 내 몸 안에도, 내 몸에도 그걸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대로 말씀하신 오늘 배우신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이 말씀을 새기시고, 또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아까 화근하는 것 말할 때, 우리 영 안에서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혼만이 아니라 내 영 안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까지 영, 혼, 육에까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영에 충만하면은 되지만은 우리 혼까지도 우리가 짓고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 몸에까지도 생명이 있다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견고한 믿음은 내가 말씀을 행할 때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견고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때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고, 강한 믿음, 큰 믿음은 그와 다르게 말씀의 정보를 내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강한 믿음이 생겨요. 정보를 많이 내가 저장하면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큰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견고한 믿음은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때 생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